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많은 14절과 15절에서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변모 사건 뒤에 나와 있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의 어떤 변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무리들 속에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1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면 그는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부모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 부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거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하려다가 지금까지 살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적용시켰던 말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 내게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두었던 아버지는 이게 이제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이 보셨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결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고 너무 신기한 것이 못 듣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못 듣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제 귀신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듣고 반응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명령과 더불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가 없어도 실망할 이유가 없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으키시는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솔직한 이 고백을 드리며 그가 믿음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일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